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너무나 잘 아는 이야기인데요. 요한복음 2장 1절로 9절 말씀에 이제 가나의 혼인잔치 이야기입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로 9절 말씀.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품 뭘까요? 1호 필수품 1호 핸드폰 맞습니다. 이 남녀노소 빈부와 상관없이 모든 이 모나인들에게 핸드폰은 단순한 통신수단을 넘어서 이제는 생존 필수품이 되어버리는 시대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최근에는 이 핸드폰 하나만 있으면 경제, 문화, 자기 개발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이 가능한 그런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현대인들의 이 삶에 있어서 이 생존 필수품이 되어버린 이 핸드폰을 지금까지 가장 많이 판 회사가 어느 회사인지 여러분 아세요? 누적 판매수로 전 세계적으로 어느 회사인지 아세요? 애플? 어디요? 네, 우리 집사님 삼성입니다. 삼성. 몇 년, 한 10년 전까지만 해도 노키아라는 회사가 1등이었는데요. 이제 2024년 기준으로 누적 판매 수가 삼성이 1위라고 해요. 왜냐하면 너무나 이 다양한 휴대폰들이 많잖아요. 여러 모델들이 있고. 그러나 이제 애플 같은 경우는 아이폰 하나만 팔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판매량을 쫓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성은 핸드폰 제작의 선구주자가 아니었어요. 후발주자였습니다. 전 세계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 세계에서 가장 휴대폰을 많이 파는 회사가 될 수 있었던 이유가 뭘까요? 이 삼성이 어떻게 했기 때문에 이 삼성이 휴대폰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파는 회사가 됐을까요? 그것은 바로 이 변화에 민감했기 때문에 그랬다고 합니다. 뭐에 민감했다고요? 변화. 오늘 이 설교의 키워드인데요. 이 변화에 민감했기 때문에 이 전 세계에서 핸드폰을 가장 많이 팔 수 있는 회사가 되었다고 합니다. 이 삼성을 세계적인 기업으로 성장시킨 이건희 회장이 어떤 모토를 가지고 회사를 경영했냐면 바로 변화와 혁신이었다고 합니다. 변화와 혁신. 이 삼성의 이제 이사장단이 모였을 때 이건희 회장이 유명한 말을 남겼대요.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야, 다 바꿔. 뭐만 빼고요? 마누라만 빼고 다 바꿔.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 삼성은 이 옛날엔 투지폰, 스마트폰이 아니라 투지폰에서 이 스마트폰으로 변화하는 시대의 흐름에 가장 능동적으로 발빠르게 대응했습니다. 그래서 이 세계에서 가장 이 휴대폰을 많이 파는 회사가 되었어요. 오늘 이 변화는 이 세상의 어떤 생존만을 생각하더라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선택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반드시 실천되어야 하는, 우리가 변화하는 것이 실천되어야 하는 것이 필수 항목인 것 같아요. 우리가 시선을 돌려서 우리가 하는 신앙에 있어서도 이 변화라고 하는 주제는 중요할까요? 매우 중요한 것이죠. 이 변화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핵심되는 키워드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이 이제 시간을 쪼개어서 오늘 이 교회에 나온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정말 세상은 여러분 바쁘게 사시지 않습니까? 하루 종일 열심히 일하고 또 저녁에 쉬어야 되는데 이 저녁에 이 시간을 쪼개어서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그것은 변화를 위해서라고 하는 사실이죠. 좀 더 나은, 좀 더 행복한 그런 삶을 만들기 위해, 나아가서 구원받기 합당한 삶으로 변화되기 위해서 오늘 우리가 이 교회에도 나오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단순히 이 세상과 같은 이 적적함을 달래는 그 문화생활을 하기 위해 이곳에 나오신 분은 아마도 없을 거예요. 여러분,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는 이렇게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뭐가 돼요? 새 것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믿고 오늘 우리가 할 일 많고 복잡한 시대 속에 특별히 시간을 구별해서 이 시간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변화될 수 있고 이 변화되는 것을 이미 경험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여전히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이어나가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룰 주제가 바로 이 변화입니다. 물이 포도주가 된 그 이적 속에 우리는 어떤 태도와 자세를 취할 때에 우리 삶에 이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는지 그 원리와 법칙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시 본문으로 좀 돌아가 봐서 오늘 이렇게 보니까 이 본문 속에 보니까 네 그룹이 등장합니다. 네 부류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첫 번째로 이 능력을 베푸시는 누가 등장합니까? 예수님. 그리고 이 아들 예수가 능력을 베풀므로 스스로 메시아됨을 증거하길 바라는 어머니 마리아도 등장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의 그 명령에 순종해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기적과 그 이적을 경험한 하인들이 등장하고요.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로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고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등장하죠. 예수님께서 첫 이 네 제자들을 부르신 후에 얼마 되지 않아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가시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혼인잔치에 지금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잔치에서는 정말로 중요한, 없어서는 안 되는 그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포도주가 떨어지면 잔치는 끝나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당시에 이 혼인잔치는 오늘날과 같이 결혼하는 당사자와 그 가족들에게만 특별한 예식이 아니었습니다. 결혼 예식은 그 당시에 있는 그 마을의 모든 사람들이 이 잔치 기간 동안에 한데 모여서 그들의 공동체성을 재확인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있어서 매우 중요한 예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식은 하루가 아니라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2주 동안 이어졌다라고 했습니다. 그게 일반적이었어요. 이 마을 전체의 축제였던 것이죠. 근데 이 중요한 그 마을 축제에서 반드시 있어야 할 이 포도주가 떨어져 버린 것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 심상치 않은 분위기 속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간청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제 연회장에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예수님께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왜 예수님께 간청했을까요? 여러분, 왜 마리아가 예수님께 와서 연회장에 포도주가 없습니다라고 말했을 때에 어떤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마리아가 이렇게 예수님께 이야기했을까요? 마리아에게는 한 기대가 있었어요. 시대의 소망에 보면 그 기대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녀는 많은 사람들의 시선이 예수님에게 쏠리는 것을 보았을 때 그분께서 당신이 참으로 하나님의 존귀한 자라는 것을 우리에게 증거하기를 갈망하였다. 마리아는 예수께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실 수 있는 기회가 오기를 바랐다. 여러분, 마리아는 이 자신의 아들 예수님이 어떤 인물인지 알고 있었어요? 몰랐어요? 알고 있었습니다.
그녀가 성령으로 예수님을 잉태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그녀가 예수님의 어머니로서 그 예수님의 친절하고 이기심 없는 그의 젊은 시절을 지켜보았을 때 바로 이 아들은 이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메시아라는 확신이 있었습니다. 마리아가 지금 당면한 문제를 해결함으로 자신의 아들 그 예수가 사람들 앞에서 당당히 메시아됨을 증거하기를 바랐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리아 어머니 이 마리아의 기대와는 달리 예수님의 태도가 좀 냉소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사실 이 어머니의 마리아의 요구는 무리한 요구는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철저한 믿음이 있었어요. 아들 예수에 대한. 이 처한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이 바로 예수님에게 있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당연히 이 문제의 해결자가 되어주셔야 할 예수님 앞에 이 문제를 자연스럽게 가지고 나왔던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반응이 무엇이었습니까? 우리 4절에 보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못하였나이다. 오늘 우리는 이 난감한 대답 속에 이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첫 번째 교훈이 숨어 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교훈이 무엇일까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변화는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기적과 변화는 내가 원하는 때에 이루어지지 않아요. 물론 때론 기도하는 즉시 응답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언제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대개의 경우에 나의 기대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대와 시간에 맞추어서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국 후에 이 마리아의 요청대로 그 당면한 문제를 해결해 주셨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정말 예수님이 이 마리아와 이 제자들, 그리고 훗날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를 만나게 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단순한 문제 해결의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이 단지 그 물이 포도주로 변하는 그런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인류의 운명을 바꿀 이 최고의 선물을 따로 준비하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 최고의 선물인 이 구원의 원리를 설명하기 이전에 예수님은 그 위대한 진리로 나아가기 위한 징검다리 표적이 필요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마리아의 요청과 그 당시의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을 당장 채워주실 수도 있으셨어요.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왜 그러셨을까요? 정말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영원한 운명을 바꿀 구원에 있어서 그 필요한 과정이 그들에게 소개되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구원의 사역은 마리아의 요청으로 시작하실 수가 없으셨어요. 구원의 그 상징이 농축될 이 예식은 예수님이 주체가 되셔야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당장 나의 현실의 문제를 두고 기도했을 때 기도의 응답이 지체가 된다면 당장의 필요를 채우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결국 나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될 그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이 필요한 과정을 밟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구원을 위한 나의 삶의 변화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정한 때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자녀들이 우리가 배고플 때 이제 요리를 해서 밥을 지어서 먹여보신 경험들이 다 있으실 것입니다. 이 자녀들에게 당장 밥이 없을 때 바로 밥을 먹여줄 수 있습니까? 밥을 지어서 요리를 해서 먹여줘야 되지 않습니까? 막 보챈다고 해서 즉시 밥을 먹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 음식이 완성되지 않으면 아무리 자녀들이 보챈다고 해서 그 자녀들의 허기를 달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럼 언제 우리는 그 자녀들의 허기를 달랠 수 있어요? 밥상이 완벽히 차려진 후에 그 시간에 준비된 그 음식에 따라 완성되었을 때 먹일 수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기도할 때 기도하는 그 순간이 가장 갈급하다고 생각하지만 우리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실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아무리 우리가 급하게 요청한다 할지라도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적절한 그 시기에 가장 좋은 것으로 주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잊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 내가 기도하는 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 순간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할 사실은, 당장에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더라도 그 순간은, 여러분 어떤 순간입니까? 나의 구원을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스텝이, 한 단계가 지금 완성되고 있는 순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나의 그 인생의 퍼즐을 가장 좋은 시기에 가장 완벽하게 완성하실 것입니다. 오늘 이와 같은 믿음이 우리의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서, 예수께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했을 때 여러분 마리아가 보인 반응은 여러분 무엇이었어요? 마리아가 좀 당황했습니까? 예수님이 무슨 상관입니까? 라고 이야기했을 때 당황했습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이 그녀의 그 청을 거절했지만 마리아는 믿음의 행동을 이어가요. 당황하지 않고 믿음의 행동을 이어갑니다. 2장 5절의 말씀 보면 예수님의 거절이 있은 후에 어머니 마리아는 당황하거나 그 믿음에서 뒤로 후퇴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한 步 전진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거든 그대로 하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하인들에게. 여러분 응답이 지체되었을지라도 마리아는 여전히 변화의 때를 갈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수님께서 자신의 청을 지연하실 수 있다는 그 사인을 받았지만 마리아는 낙담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기적과 변화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믿음의 그 한 걸음을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가 기억하고 있어야 할 믿음 있는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상황과 여건에 우리의 믿음이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지나온 삶 가운데에 결국은 정말로 신실하셨던 하나님께 대한 그런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가져야 하는 것이죠.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화와 기적을 갈망하면서 그 믿음의 길을 준비하는 것이 오늘 우리 성도들의 본분인 것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변화와 기적을 갈망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 마리아와 같은 이 위대한 믿음을 소유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미국의 아주 유명한 흑인 배우 가운데 덴젤 워싱턴이라고 하는 배우가 있어요. 한 번쯤 영화나 어떤 대중 매체를 통해서 아마 이 사람을 보셨을 거예요. 이 미국 내에서 상당한 영향력과 인지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제 영화 배우, 이 스타가 되기 전에 정말로 평범한 대학생이었습니다. 좀 더 적나라하게 표현하자면 그가 고백한 것처럼 평범한 것보다 더 이하의 대학생이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자신이 정말 별 볼 일 없는 그런 대학생이었고요. 그마저도 이 낙제생으로 유급당한 그 실패자였습니다. 뭐 실패자라고 하면 좀 그렇지만 유급을 당한 그런 학생이었어요. 그래서 이 덴젤 워싱턴은 뚜렷한 목표 없이 당장 현실을 도피하기 위해서 군입대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희망보다는 절망이 더 친숙한 그때에 그가 어느 날 그의 어머니가 일하고 있는 미용실에 잠시 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미용실에 한켠에 앉아 계셨던 한 아주머니가 이 덴젤 워싱턴을 뚫어져라 보는 것입니다. 정말 왜 나를 이렇게 쳐다보지? 할 정도로 부담이 될 정도로 쳐다보는 거예요. 좀 당황스러웠던 이 덴젤 워싱턴이 그 아주머니에게 물었습니다. 왜 저를 쳐다보시죠? 라고 물었어요. 무슨 할 말이 있으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이런 퉁명한 태도로 좀 물었나 봐요. 그런데 그런 태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이 아주머니가 계속해서 이 덴젤 워싱턴을 뚫어져라 쳐다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을 이어가는 거예요. 당신은 지금 모르겠지만 내가 예언하는데 당신은 전 세계를 누비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될 것이요. 세계 모든 사람들이 당신을 알아보게 될 것이요 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아주머니. 정말 뜬금없는 소리죠.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도 되는 그런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 근거 없이 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이 덴젤 워싱턴은 누군가 그냥 스쳐 지나가듯이 한 이 말을 자신의 가슴 속에 새겼습니다. 깊이 간직하고 있었어요. 여전히 그에 대한 세상의 평가는 달라지지 않았지만, 자신의 삶에 아무런 변화가 없었지만 그는 그 아주머니의 말을 곱씹고 또 곱씹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앞으로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만나게 될 여러 난관 속에 주저앉지 않을 그 이유로, 그 아주머니가 한 말을 그 이유로 삼게 되었습니다. 힘들 때마다, 좌절하려고 할 때마다 그 아주머니의 말을 기억했어요. 당장 일들이 계획대로 되지 않았음에도 이 말을, 그런 때에도 이 말을 기억했습니다. 결국 나는 특별한 사람이 될 거야. 이 변화를 기대하면서 확신했고 또 충실했고 최선을 다해 노력했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되었나요? 이 이름 모를 한 여인의 그 말에 충실했던 이 덴젤 워싱턴은 정말 그 아주머니가 말한 대로 유명한 스타가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가 한 인간의 말을 신뢰한 결과도 이와 같다면,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를 눈동자같이 살피시고 우리의 가장 좋은 길을 예비하시고 이미 여러 증거들을 통해 반드시 존재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신과 동시에 나를 향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다면,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충성하기만 하면 그 말씀의 능력대로 우리는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고 구원하리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라.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꾸짖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부족하지 않게 주시리라고 하는 이 말씀의 약속을 믿고 우리가 충실히 행하며 살아간다면 그 약속은 우리의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요한복음 2장에서 마리아가 가진 그 믿음에 예수님께서 응답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동행한다면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보응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마리아의 믿음에 드디어 예수님이 응답하시는 장면이 이어집니다. 예수님이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움직이셔요.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령하셨습니다. 6절로 9절에 보면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불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여러분, 여기에 변화에 관한 핵심적인 원리 두 번째가 소개되고 있습니다. 물이 포도주로 될 수 있었던 비결, 그것은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했을까요? 첫째로 창조주이신 예수님이 이 물이 포도주가 되라고 했던 그 명령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그러나 이 명령만으로는 부족했어요. 이 명령에 대한 종들의 무엇이 있었기 때문에요? 순종과 실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 변화는 약속의 말씀을 듣고 그 원리를 그대로 삶 가운데 실천할 때 일어나는 것입니다. 가나의 그 혼인잔치에서 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을 경험한 사람들이 누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그 말씀에 순종해서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한 하인들이었어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배경이, 또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분이,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지식이 그들로 하여금
이 삶의 변화와 기적을 경험케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단순히 순종했을 때 그들은 세상이 경험하지 못했던 특별한 그 경험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하인들은 어떻게 그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 말씀에 순종해서 아귀까지 그 물을 채웠습니다. 이 하인들의 입장에서는 물을 아주 그 끝까지 다 채워버리면 들기에도 무거웠을 텐데, 이 무엇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까? 이들에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기대와 믿음이 있었던 것이었어요. 여러분, 이와 같은 그 믿음의 크기가 오늘 우리의 것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우리의 삶에 왜 많은 변화가 일어나지 않은가 때때로 고민해 봐요. 오랜 신앙생활 가운데 오히려 신앙의 연수와 반비례하게 우리의 신앙이 냉랭해지고 우리의 삶의 변화가 적어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여전히 많은 예배와 또 여러 집회와 그 속에서 넘쳐나는 말씀의 홍수의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우리의 변화의 모습에서는 너무나 적은 변화만 일어나는 것 같습니다. 이 초대교회 성도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았을 때 더 양질의 말씀을 듣는 시대가 어느 시대일까요?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은 모든 면에서 우리보다 다 제한적이었습니다. 우리보다 쉽지 않은 신앙의 환경이었어요. 죽음을 불사하고 목숨을 건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래서 신앙하는 것이 대놓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구별해야 했고 숨겨야 했고 쪼개서 하는 그런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보다 말씀이 풍부하지 않았어요. 우리는 구약과 신약 그리고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이 말씀의 해석서까지 가지고 있지만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은 구약 성경의 일부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그들의 삶에는 변화가 많았고 우리들의 삶에는 변화가 적은 것일까요?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말씀을 들었지만 그것을 삶 가운데 실천했느냐의 차이인 것입니다. 믿노라고 공언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은 믿음대로 살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길 바라는 것은 믿음의 행동의 양식은 그저 들음으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듣고 삶 속에 실천되는 신앙임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발견된 그 진리를 삶 가운데 단순히 실천했을 때에 그 실천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능력으로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요한복음 2장의 이 혼인잔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과 삶의 변화는 어떻게 이르러 오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 삶의 변화가 일어나는 시점은 언제였습니까? 사람이 정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이 정한 때였음을 우리는 확인하고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기도가 당장 응답되지 않는다고, 내 시간표대로 우리의 목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가 좌절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시는 변화는 바로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가장 좋은 것으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십니다. 또 여러분, 변화는 무엇을 통해 일어났습니까? 들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실천하는 참 믿음을 통해서 변화와 능력을 경험한다는 사실을 우리가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으로 우리가 순종해서 묵묵히 실천한 사람들에게만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허락하셔서 이 삶의 변화와 기적을 체험시켜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들음에서 끝나는 신앙이 아니라 믿음으로 한 발자국 더 나아가서 삶 가운데 그 말씀을 실천하며 살기로 결심하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로 이 하나님 안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그 순종하는 그 믿음의 그 실천을 통해서 우리가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간절히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개인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신 대로